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무덥던 날씨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좀 선선해진 것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지구의 기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알래스카에 홍수가 나서 이렇게 강물에 집이 막 무너지고 나무가 떠내려가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홍수가 비가 나서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참 심각한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남극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이 남극에도 보면 스웨이츠 빙하라는 게 있습니다. 큰 빙하인데 그 빙하가 녹으면은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웨이츠 빙하가 녹으면 이 지구의 바다가 아주 해수면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앞으로 그 빙하가 4년 내에 녹을 것이다, 4년 내에 녹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상기후를 보면서 지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또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듯이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이 만남이란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남이 그만큼 사람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요즘은 좀 사용을 덜 합니다만, 옷핀이 있습니다. 옷핀. 이렇게 핀을 해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끼웠다 뺐다는 옷핀이 있는데, 이 옷핀을 발명한 사람이 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헌트라는 사람이 이 옷핀을 발명을 했는데, 이 옷핀을 발명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헤스타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여인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인어른 헌트라는 사람을 보니까 발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자네가 열흘 내에 1,000,000원,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한 1,000,000원 정도 벌어오면 내가 당신 능력을 인정해서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네. 이 헌트라는 사람은 열흘 내에 돈 1,000,000원을 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다가 찾을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핀의 특허권을 팔게 되어집니다. 이 특허권을 파는데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 이걸 왜 팝니까? 이걸 팔지 말고 갖고 있으면 특허권에서 나오는 수익만 해도 아주 나중에 큰 부자가 될 터인데 왜 팝니까? 내가 열흘 내에 1,000,000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사주세요. 결국은 팔았죠. 팔아가지고 1,000,000원을 받아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 딸과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 옷핀에 대한 특허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옷핀이 온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그 회사, 옷핀을 샀던 특허권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헌트는 그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것이죠. 나중에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옷핀의 특허권을 판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특허권 대신에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한평생 살아간다는 게 더없이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잠언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맨날 다투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불행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그렇지 못하더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해 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늘 귀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긴 한데 나는 왜 여전히 존귀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호수의 어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이야기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그만큼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물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있는 단 지방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빙하가 녹은 만년설이 녹은 그 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물들이 비가 오면 우기 때 비가 오면 이 물들이 다 갈릴리 호수로 스며듭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지만 그 지반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석회암을 타고 물속에 땅속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모여드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그런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거나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의 삶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은 성경 말씀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천대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가난한 서민의 삶이었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는 어부의 삶을 살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애국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애국자여서 하루속히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는 게 척박해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피곤한 몸 이끌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바닷가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듯이 다 저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죠. 꿈을 꾸는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이런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 이전에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쫓아가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이전에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 멀리서나마 본 적도 있고, 한 번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까지 이 안드레와 함께 쫓아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는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1단계가 뭐냐면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란 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 얘기는 들어봤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단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내 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고, 이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산다고 다 뜻을 이루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벌 때도 많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치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음 출항을,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이끌고 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수선하면서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몬아, 내가 너 배 잠깐 타도 되겠느냐?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땐 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분은 아니에요. 알고 있던 분입니다.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 그러시죠 하고 배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릅니다. 자, 여러분, 2단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만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2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2단계를 다 넘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이제 이 2단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바다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조금 뛰게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청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듣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청력이 나빠서? 그 사람이 듣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온다? 여러분, 내가 바빠서 못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어떤 어렵고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핑계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도 만들어지고 없던 약속도 잡혀지고, 그 놀라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가 생겨서 예배보다도 더 즐겁고 더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마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꾸 막 졸리도록 하고 잡념을 들어오게 하고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도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나중에 보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흩탕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것, 그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여기까지 베드로가 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요 단계에서 많이 위태위태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배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즉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멈추어지고 떠나가 버린, 우리가 이런 양 찾기 한다라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한번 나왔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 야단치실 때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일 잘못 처리했다고, 실수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딱 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면 뭐 때문에 책망하시겠습니까? 야, 너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너 이번 행사를 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못 벌었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지 다른 일 못하는 걸 책망하지 않으셔요. 야, 너 일 처리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을 알던 사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단계까지는 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지금 이 시간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가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지, 이 혼한 낮 아침에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이 어부들이 생각할 땐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고기를 잡으래요. 그리고 고기를 잡더라도 그물을 던지면 얕은 데서 던져야지 깊은 데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물을 이게 저인망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물에 턱 떨어지는 순간 밑에 있던 고기들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그물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고기는 다 빠져나가요. 이 그물은 짧아서 바닥까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깊은 데서는 그물을 던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하거나 저희망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거나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닌데 또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래. 그래서 이 어부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땐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깊은 데에 깊은 데 던지라는 이 깊은 데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깊은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아무리 던져봐야 잡을 수 없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깊은 데예요. 그럼 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데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너 이때까지 너 경험이나 너 상식이나 네가 해온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더 쉽게 이루기 위해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도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면 목적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목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이 더 큰 것처럼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그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그물입니다. 우리가 그 그물을 통해서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이 베드로가 순종하면 그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동력입니다. 동력. 이 베드로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야 그 고기를 가지고 먹고 살고 고기를 팔아서 학비도 내고 고기가 있어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고기란 것은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근데 깊은 데서 길을 올리는, 깊은 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 잡는 그 고기는 이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그물을 던지는 곳이 얕은 곳. 얕은 곳은 어떤 곳이냐? 내가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내 눈에 빤히 보이는 곳, 내가 마음먹으면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곳, 거기에 내 그물을 던지지 말고 사람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이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눈에 빤히 보이는 그 삶에 내 모든 것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삶을 헌신하라.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이 돈 아주 소중한 데 써야 됩니다. 투자도 잘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돈 많이 버는 방법, 아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돈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 만큼 벌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집사님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은 내가 벌었는데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냐고. 교회 갔더니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요, 이 얕은 데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는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 베드로를 불러서 막 같이 끌어올리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왜 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베트남 선교 왜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의 배가 찢어지고 파손되어지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요, 나누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줄 모르면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우리가 가족들, 이웃들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이단 경계주일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주중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단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하신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받고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설교까지 다 모니터링하면서 따지는지,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패 붙은 집만 들어가잖아요. 교패 붙은 집만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자기들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패 붙은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했는데,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야, 역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5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내가 알던 훌륭한 사람,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목에 힘주고 나만큼만 살아라, 나만큼만 착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주님, 난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주님께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떠나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다 되니까 착한 것 같습니까? 선한 것 같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로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란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베드로 말고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소외당하고 외롭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삶에 이때까지 자기의 삶을 버티고 지탱해 준 것이 바로 물동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중심은 물질이고 돈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것이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끙끙 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와요.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믿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물을 깊은데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